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일어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말씀을 마쳤습니다.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는 말씀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3절 말씀이 뭐였었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 매주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축도로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도를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가만 들어보면 반드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복을 비는 그 기도 중에서 그 말씀만큼 완벽하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새해 첫 주서부터 우리는 이번 올해 한 해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산책해 나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너무 사실은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히브리서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개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서를 누가 지었을까? 보통 성경책은 저자들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지었죠? 누가요?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해요.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거의 성경 공부를 천재식으로 여러분들은 잘하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그건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쓴 건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는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다른 성경들은 저자가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기록을 한다든가 또는 누가 인사를 한다든가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알게 된 그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썼을까 하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헬라어로 쓰였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걸 봐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누가가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 바울에게 협조적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평신도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견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썼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를 사용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였을까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유대인 중에서는 두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한쪽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 율법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한 제사의 제도라든가 예배의 방법이라든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오늘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율법을 좀 아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이 히브리서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어요. 그들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 중요한 이유는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서서히 그 믿음이 약해져서 어느 날 흐지부지 믿음이 됩니다. 마치 오늘날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형편에 의해서든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또는 게으름에 의해서든 또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어디서든지 유대교는 믿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동족들이 유대인들에게 너 이제 예수를 믿지 말고 다시 율법을 믿어라. 우리처럼 유대교를 믿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핍박도 무섭고 하니까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를 팽개치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로마의 핍박입니다. AD 64년에는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다스렸는데 64년 7월 달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내에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누가 그랬을까요? 네로 황제가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본인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로마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신하에게 명해서 로마 시내에 불이 났어요. 엄청난 화재가 되니까 네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로마사를 보면 그 네로가 이 화재가 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이제 거짓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로마를 불태우려고 화재의 장본인이다, 화재를 낸 범인이라는 이런 소문이 도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때부터 원형경기장에 붙잡혀서 불에 태워 죽여지고 사자의 또 굶주린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이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마치 돌아갈 곳이 있는 것처럼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지만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얇아지고 없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마치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이 히브리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을 점점 떠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 믿었던 그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가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충격이. 예수를 믿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까지 충만해서 성령의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그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욕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바로 이어가지고 6장 11절에서 12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본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좌절하고 신앙에 실패한 자들, 신앙을 떠난 자들, 신앙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버려진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시 붙들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쓴 바로 편지가 히브리서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 아닐까요? 오늘날처럼 혼탁한 진리가 흐려졌어요. 참된 진리가 뭔지 모르고 각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각자가 자기 편한 대로 믿음을 생각해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진리가 혼돈된 이런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히브리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참된 신앙생활을 해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이제 들어가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문장 중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옛적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중요한 용어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자기를 드러낸다, 계시한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68번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나타내셨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신이 어떻게 생겨졌는지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창조를 하신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우리 자신이 만든 인간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기를 원했다는, 소통을 하시기를 원했어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기를 원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뜻하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이며 너희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조차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가 기록되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계셔서 아무런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정하고 간절하게 그들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들에게 명령도 하셨고 사람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을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과거와 아픔과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키시고 그를 키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에 치료하시고 점점 자라나서 온전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고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지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에 응답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야 하는 그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냥 성도는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소통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안 되었을 거예요. 예수를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돼지, 개와 같이 그렇게 똑같은 아무런 생각 없는 영적 깨달음이 없는 그런 존재로 결국은 살다가 죽음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한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1절 처음에 보니까 옛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절 처음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옛적에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대적으로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구분이 있어요. 옛적이란 말이 뭘까요? 옛적이란 말은 구약시대를 말해요. 여기서 옛적이란 말은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뭐죠? 바로 구약성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것도 신약 시대를 말하고 메시아 시대를 말하는데 이 메시아 시대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자, 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하셨던 구약 시대에 하셨던 말씀과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말세에 신약 시대에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에 옛적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옛적에, 자, 그 다음 말에 보니까 선지자들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을 이용하셨는데 그 수단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그들의 삶 안에서 그들의 입을 빌려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수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게 됐느냐 하면 옛날 거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다. 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시대적으로 좀 달랐거나
장소적으로 좀 달랐거나 또는 방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여튼 부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방법이 동일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또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또는 어떤 상징을 보여주면서 자연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부분 시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지금처럼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600년 전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아브라함도 들어갈 거고 야곱도 들어갈 거고 또 그 당시에 다니엘 시절에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던 수많은 포로들도 있을 거고 많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옛적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옛적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었다면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굴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얘기를 하면 그들은 옛적에 이렇게 하면 딱 기억이 금방 나요. 아, 구약시대에 우리 조상들한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그들은 모세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 이사야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럼 이 마지막 시대 신약 시대는 어떻게 전해졌느냐? 딱 하나예요. 아들로 전해졌다. 그러면 그들이 들은 이 말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럴 때 그들이 생각하는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 부분이나 또는 여러 모양으로 얘기했다는 말이 쏙 빠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방법, 어떤 모양,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방법을 여기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이 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신약세대에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 동일한 성도들에게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을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두 가지 옛적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 구약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있고 구약을 좀 더 높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신약을 더 훌륭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데 다만 어떤 거냐면 이것이 연속이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말씀은 구약으로 끝이 났고 신약은 신약으로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돼서 연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갖다가 구약 전책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단어로 아주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다양한 몇 사람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 자신의 계시가 점점 발달되어서 점점 확장되어서 점점 완전하고 전체적으로 온 것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완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들려주는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고 거짓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모든 것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도 않을 거고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맘단인가 누가 손을 어디에다 얹고 선설했죠? 쿠란에다가 얹어놓고 성경에 얹지 않고 쿠란에다 했어요. 이 쿠란 성경은 AD 700년 정도 되어서 모하메드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잖아요. 또 다른 계시를 하나님으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조금 더 전에 몰몬경을 받아서 스코드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요즘에 감옥 가 있는 그 할머니 한 분 계시죠. 통일교회 한 누구죠? 하여튼 그분인데 그 남편 되시는 무슨 선생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해서 원리강전이라고 이런 걸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했는데 죽었어요. 이런 거짓들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장막 무슨 너무 많아요. 그 이단들의 뿌리가 어디냐면 통일교예요. 통일교 문선명의 이 원리강전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거기에서 통일교를 조금 따라다니고 한 두어 달, 2년, 3년 그 밑에서 하던 사람들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세운 것이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전부 다가 그 통일교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단이란 사람들이 우리와 뭘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 모르니까 통일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깨달았다 해서 자기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멋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계시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런 거.
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알 필요가 없고 나는 그냥 잘 믿을 거예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어서 어떻게 대하는지, 믿음에 대한 참된 이 진리를 모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맹신이라고 하죠. 이 맹이라는 말은 꽉 막혔다.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없는 꽉 닫혀진 것이 바로 맹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믿음 스스로 하나님의 이 참된 말씀, 계시, 진리, 이 말씀을 모르면서도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고 출석 잘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선교 열심히 가고 이러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구약,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걸로 밥 벌어먹고 그걸 전하는 목사들만 알면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되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이단을 만들어내고 심각한 거짓 신앙을 만들어내고 심각한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은 이 말씀을 듣도록 한 대상은 누구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들이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고 어떤 뛰어난 사람, 특정한 부류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느 시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자신의 뜻을 전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바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알았고 야곱, 요셉, 모세, 선지자들, 다윗 왕,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얘기를 하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말씀에 흐려진 사람들, 진리에 흐려진 사람들이 조그만한 박해, 심각한 박해가 있어지면 그들은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예수를 떠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편한 그들의 목숨을 지키는 그런 길로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정말 우리가 붙들기 힘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는 정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10장 19절부터 그 다음 13장 25절까지 끝부분에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톱에 켜서 죽고 짐승에게 물려잡아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굶주려 죽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불태워 죽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참된 진리, 참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정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산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며 아니 충격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말씀이 근거가 되고 말씀이 뿌리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모든 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굳센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찾기 힘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 굳센 믿음을 소유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